오늘 저희는 구원과 성화의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행위의 공적을 따라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고백이 분명한 그런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구원의 고백이 분명한 자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구원의 증거를 보이시며 우리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상속을 받은 사람 같이 매사에 조심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행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되었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선한 삶의 모습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이 당연히 이루어야 할 의무 조항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구원과 성화를 동일하게 이해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선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값싼 은혜에 취해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값싼 은혜란 말은 독일의 신학자인 본 회퍼가 구원의 은혜가 귀중한 것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용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결코 값싼 은혜가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서 혹시나 우리에게 죄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생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그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매 순간 매 순간 나타나야 할 텐데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쫓아가야 할 일은 악이 아니라 선이죠. 헬라 원어로 선은 아가도스라 말합니다. 그 선한 삶을 쫓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을 쫓지 않고 악을 쫓아간 것이 바로 불행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선을 쫓아라. 즉 삶의 원칙을 언제 어디서나 선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는 어떤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물질적인 손익을 따지지 말고 어느 것이 나의 삶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묻지 말고 먼저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항상 선을 좇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선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선이 아니면 가지 않고, 선이 아니면 붙잡지 않고, 선이 아니면 그 자리에 앉지 않고, 선이 아니면 아무리 우리에게 물질의 유익이 있다 해도 좇지 않는 것이지요. 항상 선을 좇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모습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실제적인 내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남자 가수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미국의 팝송을 불렀던 팻 분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는데, 이 팻 분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아주 많이 알려진 그런 유명한 그런 가수죠. 또 이 팻 분은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 팻 분이 원래 그렇게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산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다녔지만은 진실한 신앙을 갖지 않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팻분이 힐튼 호텔에 초대를 받고 가끔 그 힐튼 호텔에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가 이 힐튼 호텔에 가면은 거기에 있는 그 매니지먼트에서 이 힐튼을 최고의 그 대접을 해서 모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힐튼 호텔의 가장 좋은 스위트룸, 이 힐튼 그 사장이 머무는 곳에 방을 내주고, 또 힐튼 사장이 먹는 음식을 조리하는 그런 쿡이 직접 이 팻분에게 음식을 요리해 주고 그랬다는 거지요. 하루는 그곳에 가서 노래를 하고 그 힐튼 사장이 묵는 그 방에 있는데, 거기에 벽에 걸려있는 힐튼 사장의 그 초상화를 보면서, 아니 내가 이런 대접을 지금 받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힐튼 사장을 직접 만나지는 않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때 그 팻분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직접 만나지 못해서 내가 내 마음에 이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정말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아, 나는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때부터 주님을 만나는 그런 깊은 영적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그러지만 내 삶에 있어서 그런 어떤 모습이 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구원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들리는 그런 음성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하나는 양심의 가책입니다. 양심의 가책은 우리에게 거룩한 꾸지람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라는 그런 표현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쓰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에 달구어진 그런 쇠도장을 가지고 이 가축에게 인을 찍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을 찍어 놓으면은 그 부분은요, 신경이 마비가 돼서 거기에 아무런 느낌도 없는 거예요. 화인 맞았다는 것은 그거거든요. 우리의 심령에 화인이 맞았다는 것은 심령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 심령에 가책이 없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도외시해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도 그 성령의 음성에 감동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양심의 소리를 꼭 들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삶에 있어서 거룩함을 이루려는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넓은 길에 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이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지금부터 오랜 시간 전에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신앙의 이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신앙의 이성을 잡고 살아가요. 신앙의 이성을 저버리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무엇으로 차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저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기관이나 그 구조에 있어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를 기르지요. 그런데 개하고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개도요, 먹고 배설을 합니다. 그리고 개도 정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개하고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개는 수치심 같은 걸 별로 느끼지 않고 살죠. 자신들의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면 그뿐이고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지 못하면 괴로워해요. 그것이 동물의 삶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본능을 조절하는 신앙의 이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귀한 신앙의 이성을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코에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 생기를 가진 사람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신앙의 이성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인권이란 이름으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이 귀한 가정의 제도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가정의 중요성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단에서 이 말씀을 외치는 것도 제약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이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것이 바로 성화의 신앙을 이루는 첫 번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의 신앙은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강팍한 사람으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 남이 안 되고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남을 해치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남을 못 살게 음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브 크리스토소스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즐거워하는 자를 시기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고귀한 영혼을 가진 자만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러한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적인 가르침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그 복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위해 복을 빌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나에게 오는 조소와 비방과 배척과 욕설과 냉혹한 말과 인격을 허무는 고략 중상이 얼마나 참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비난과 적대적 행위에 대해서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고 기도하셨고, 그것을 본 스데반 집사님도 자기를 돌로 치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잠들었어요. 그의 순교를 마땅하게 생각했던 사울이 후에 바울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핍박자를 위한 축복과 그의 순교가 사울로 하여금 크리스찬으로 온전히 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대사도가 되게 했다. 스데반의 기도로 위대한 전도자 바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박해자들이 성도들의 용서와 축복의 기도에 감동을 받아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의 위대한 전도자들이 되게 됐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모든 삶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어려운 정황에 우리가 빠지더라도 주님께 맡기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선하게, 조금 더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성화의 은총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고백을 한 그 순간에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지는 않을지라도 시간이 가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항상 바른 의식을 가지고 바른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식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내가 하나의 윤리적이고 규범적인 그런 규칙의 테두리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규칙의 테두리 내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참 뭐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됐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두 남녀가 사랑을 한다. 그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되잖아. 그죠? 결혼을 했는데 내가 아직도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뭐 결혼 전에 그럴 수는 있지만 결혼을 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남녀 간의 어떤 규약이 맺어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의 계약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한 남녀, 젊은 남녀들이 신혼여행에 갔는데 그 옛날 애인한테 몰래 전화를 하다가 그걸 들켜가지고 서로 간에 큰 문제가 나고 그래서 결혼이 파경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건 아니지요. 아무리 결혼 전에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됐다 할지라도 이제 결혼을 했으면 그 사람은 남편에게 매이고 아내에게 매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윤리적인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거룩한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동물에게는 이 영적 기능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다르잖아요. 욥기 12장 10절에 보니까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우리 자신 완벽하지는 못해도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며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셨습니까? 교회 몇 년 다녀서 내가 교회
다닌 그런 경력이 오래됐다는 것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 도전받고 오늘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르며 무엇이 바르고 그릇된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선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청교도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사람의 양 도둑이 있답니다. 양을 훔쳐간 그 사람의 이마에 양 도둑이라고 하는 그 말의 약자인 ST를 낙인을 찍어서 찍어놨어요. 이마에. 일생 동안 다른 데 가서도 도둑질 못하도록 하는 참으로 잔혹한 청교도적인 그런 형벌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다 양도둑질을 해서 이마에 이 화인을 맞았어요. 그런데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먼 곳으로 다니면서 계속해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또 대신 아파해주고 대신 내맞아 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슬픈 사람 옆에 같이 있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의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마치 성직자와 같은 그런 존경을 받았어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자 양 도둑질을 하던 때 그의 이마에 낙인을 찍었던 사람들도 다 죽고 그들의 이세만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계속 장수를 했어요. 이 이세들이 자라서 이제 그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학교의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 의례 훈사를 하는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이마에 낙인을 찍는 풍속도 없어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 이마에 어째서 ST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렇게 서로가 물었어요. 양 도둑이라고 하는 그 낙인, sheep, thief 하는 ST라고 하는 그런 낙인을 찍어놨는데 ST라고 하는 그 낙인을 보고 양도둑이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마 그 할아버지의 이마에 ST라고 하는 것은 saint라고 하는 말의 약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그분이 거룩해져서 성자라는 낙인을 찍었다.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도둑놈이 성자가 된 것이.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우리의 욕심에 휘둘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한 성화의 모습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값싼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
그 귀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거룩한 성도의 길을 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